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 화요일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더불어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고 싶고 저 자신도 무척 반갑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론을 생각해 보았다면 이번 주간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인간론 또는 인죄론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어제에 이어서 인죄론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어제는 인간이 원죄에 묶인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인간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생겨졌고 이 원죄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전가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어제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원죄가 뿌리가 되어져서, 여러분 나무 뿌리가 있으면 결국에는 이 나무가 자라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죄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바로 자범죄라고 하는 죄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죄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 다양한 죄의 종류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죄론의 세 번째 주제, 날마다 늘어가는 자범죄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죄의 뿌리가 있는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자범죄를 본죄라고도 합니다. 이 자범죄의 죄를, 그 열매를 무수하게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항상 죄가 뒤따릅니다. 예. 자,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죄의 주관자인 사탄에게 복종하는 것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면은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가고요, 죄가 시키는 대로 온갖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인가, 참 죄악에 종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여러분 무엇을 터전으로 삼을까요? 죄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육체, 욕심 많은 육체를 터전으로 삼아요. 그래서 시각과 청각과 촉각 등을 바로 통로로 삼아서 죄가 우리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죄가 우리 인간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바로 육체라고 하는 터전을 통해 시각과 청각과 촉각,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은 촉각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지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각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이 불타게 되고, 그리고 청각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에 붙들리게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사는 모습들을 보세요.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건 다 육신의 정욕들입니다. 그리고 늘 그들이 눈으로 갖다 여러 가지, 요즘은 또 현대 발달한 어떤 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갖다 즐기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안목의 정욕에 잠깐만 빠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자랑들, 돈 버는 자랑, 자식 잘된 자랑, 자기 잘난 자랑, 자기 똑똑한 자랑, 뭐 얼마나 자랑들을 많이 합니까? 이런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세상 주관자인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존 칼빈이죠. 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의 죄는 마치 남자들의 얼굴에 나는 수염과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 말끔히 깎았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돋아난다. 참 아마 루터도 면도를 아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 이런 참 깨달음이 나오지 않았겠나 싶어요. 저도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바쁠 때는 참 손님 만나러 가야 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 면도 안 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깔끔하게 다녀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 한다는 게 참 귀찮을 때가 있어요. 바쁠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씩 생각이 나죠.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면도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뭐 어제 분명히 면도했는데도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돋아나는 게 바로 남자들의 수염인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 싶고 그 죄에서부터 이제 벗어났다 싶고 그런데 조금 이따 돌아서고 나면 또 그 동일한 죄에 빠져버리고 그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것이 별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악된 우리의 현주소며 우리의 부끄러운 명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에 날마다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짓는 그 여러 가지 자범죄들이 눈덩이처럼 잠깐 쌓여가는 거예요. 눈덩이가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지은 죄도 엄청나게 쌓여져 가고 그에 따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도 쌓여져 간다는 걸 생각하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죄 가운데는 알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유식죄라고도 하고 무식죄라고도 하지요. 연약해서 별 수 없이 죄를 짓는 수가 있어요. 죄 안 짓고 싶은데도 연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연약해서 짓는 죄를 연약죄라고도 하는데 어떤 죄가 더 무서운 죄일까요? 모르고 짓는 죄보다는 알고 짓는 죄가 더 무거운 죄입니다. 연약해서 짓는 죄보다는 고의로 짓는 이 고범죄가 훨씬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시편 40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해요. 머리털이 얼마나 많을까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한 15만 개쯤 된대요. 나이가 들어가서 자꾸만 머리가 빠지니까 고민이 늘어나는데 고민을 그래도 안 해야 될 수는 안 해야 됩니다. 고민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빠지는 머리가 더 빠지게 되니까. 자, 여러분 하루에 3번 죄를 짓는다 하면 많이 짓는 걸까요? 적게 짓는 걸까요? 사실 적게 짓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고 우리가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 품으면 그것도 죄고 말을 잘못하면 그것도 죄고 행동을 잘못하면 그것도 죄고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을 하루에 3번밖에 안 짓는다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 해도 1년이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365를 하면 1000번이 넘습니다. 비교적 선한 사람도 1년에 1000번 이상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가 70평생을 사는다면 7만 번의 죄를 짓고 80평생을 사는다면 여러분 8만 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보다 이 죄가 더 많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닌 겁니다. 과장법이 아닌 거예요. 그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도 날마다 쌓여져 가겠지요.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다윗처럼 회개하며 거꾸로 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와, 사도 바울이 참 겸허한 사람이다.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그냥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죄인 괴수라고 고백한 거예요. 한 번씩 저는 기도하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죄인 괴수라고 고백했다면 저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훨씬 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이 못난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4번째입니다. 죄의 다양한 종류들. 여러분,
자범죄 하니까 뭉뚱그려서 내가 지는 죄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자범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자범죄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 뭐 죄에 대한 이야기 갈라디아 5장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5장에서 소개하는 그 죄만 해도 이야 종류가 참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죄의 다양한 종류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죄들은 모두가 육체의 소욕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의 고백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욕심 때문에 결국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무엇인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심지어는 자식이 여러분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부부간에서도 등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참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자 갈라디아 5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죄, 주로 육체적인 욕심 때문에 지는 죄가 있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이거는 바로 성적으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주술 이건 종교적으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 이거는 바로 인간의 감정을 잘못 관리함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단 역시도 종교적으로 짓는 죄고요. 투기도 이거는 감정과 관련이 있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는 우리 육체적인 욕심을 갖다가 그대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짓는 이 방탕한 죄인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드립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죄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그것입니다. 자, 음행이 뭘까요? 음행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 이외의 성적인 방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음행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성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대중매체를 통한 사탄의 유혹은 요즘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죠. 마귀는 TV, 영화, 비디오,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러운 생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성적인 타락을 하도록 성적으로 범죄하도록 그래서 결국엔 영적으로도 파탄에 이르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우리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바로 사탄은 이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성적으로 타락하는 건 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호색입니다. 호색. 색을 좋을 호자니까 색을 좋아하는 겁니다. 색을 좋아함으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정욕을 갖다가 위해서라면 자기의 돈도 시간도 몸도 허비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다 망치게 만드는 거. 이걸 갖다 호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성적으로 범죄했던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는데 삼손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삼손은 정욕 때문에 음욕 때문에 파멸당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을 많이 얻었습니까? 대단한 힘을 가진 장수였어요. 그랬지만은 여러분 들릴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지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놓쳐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두 눈까지도 다 뽑혀지고 말았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세상에 한눈 팔다가 두 눈을 빼앗긴 안타까운 인물. 삼손의 어떤 그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세상에 한눈 팔다가 여인에게 한눈 팔다가
두 눈을 빼앗긴 안타까운 인물,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육체의 정욕은 들릴라처럼 달콤하면서도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정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파멸당하도록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관련된 죄들인데 음행의 죄를 짓는다는 건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죄는 또 어떤 죄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죄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좀 전에 소개했던 말씀 가운데는 갈라디아 5장 가운데는 우상숭배죄가 거기에 해당되고 주술을 행하는 죄가 거기에 해당되고 이단을 따르는 죄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그 저주가 자손들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죄가 두 가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두 번째는 우상숭배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피조물 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해버리는 거 이게 뭐가 됩니까? 교만죄인 거예요. 교만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에게 있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엉뚱한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빼앗기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우상숭배 그건 망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죄 여러분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는 한국 사람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조상이 찾아와서 그 제사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받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셨던 조상이 찾아올 것 같으면 매일 아침 식사할 때 저녁 식사할 때 매일같이 찾아와야 되지 왜 하필이면 제삿날만 찾아옵니까? 저승에서 뭐 제삿날은 휴가증 하나 끌어줘서 가서 제사밥 얻어먹고 오너라 그래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조상이 찾아오지도 않은데 제삿날이 되어진다면 조상들이 찾아오는데 오다가 혹시 빨랫줄에 걸릴까봐 빨랫줄을 다 걷어놓습니다. 빨랫줄에 목이 걸릴까봐 문을 못 열까봐 문을 삐끔히 열어줍니다. 젓가락질 못할까봐 이 음식도 좀 드세요. 저 음식도 좀 드세요. 해서 젓가락을 이리저리 옮겨놓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시어머니는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셨다 그래서 제사상에 보통 안 올리는 건데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제사 다 지내고 나니까 다른 음식은 그대로 있는데 아이스크림만 싹 넣으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실 때는 좀 가져가시라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바가지에 넣어가지고 저 집 문 밖에다가 이렇게 던져놓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그건 누가 그 제사를 받고 있습니까? 사탄이 제사를 받는 것이고 귀신이 와서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섬기는 그건 갸륵한 마음, 착한 마음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조상이 대접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한테 절을 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우상숭배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술행위에는 점도 있고 사주, 팔자, 관상, 손금 보는 것도 있고요. 부적을 붙이는 것도 있고요. 굿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종류가 참 다양해요.
저기 우리 팔공산 올라가다 보면 그 입구에 굿땅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뭐 산당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산당들 엄청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또 컴퓨터를 통해서 점을 보기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재미삼아 보기도 해요. 여러분, 재미삼아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재미삼아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종교적 타락행위예요. 예전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제 트럭을 운전해서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트럭을 한 대 구입을 했어요. 근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 새 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중고차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해 왔다고 저보고 이제 그 시승을 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봤더니 거기 보니까 북어를 갖다 거기다가 이렇게 막 싸가지고 뭡니까? 엑셀에 돼 있는데 거기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소에 이 사람이 그 북어를 갖다 거기다 놓으면 그게 무슨 하나의 주술행위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이 차가 안전하게 사고 나지 않고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갖다 놨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구입해 왔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본인도 깜짝 놀라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데 얽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세가 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단들의 집요한 침투행위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주술행위는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단은 최근에 발생한 것들이 많죠. 신흥 종교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집요하게 교회를 침투해오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런 다른 복음, 이단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바른 복음을 믿고 따라야 되지 다른 복음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을 따르게 되는 것이 되고 교주를 따르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심판받을 때, 교주가 지옥 갈 때 그들도 역시 함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져서 지옥의 그 뜨거운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린 그런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죄는 또한 심리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타락하는 죄도 있어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분내고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감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감정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 모든 심리적인 죄를 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밑바탕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교만. 아까부터 제가 교만에 대해서, 교만은 사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 인간 아담 하와가 제일 먼저 그 범죄할 때도 바로 이 교만죄 때문에 범죄하게 된 거거든요. 교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교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해요. 남들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남들을 쉽게 무시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무시당한 사람, 비난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심리적인 죄를 짓는 주된 이유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마음과 감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정말로 여러분 내 감정도 잘 못 다스리는데 우리가 교회를 갖다 바로 이끌어가고 세상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다스려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부터 다스려야 되고 우리 감정부터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 세상에 별로 없어요. 거기 가보면은 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식에게 막 저주스러운 그 말을 퍼붓기도 하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부부간에 갈라서기도 하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교회도 막 분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까? 오히려 자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기 쉬운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원수를 맺고,
그 한번 감정 상했던 것이 어디 두고 보자 하고 꽁 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풀려나가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분쟁을 일삼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죄를 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엄연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모든 죄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출발할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잠언의 가르침,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지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분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까지 그 분을 품지 말래요. 그렇게 분을 품게 되면 누구에게 틈을 주게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대요.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도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야 돼요. 너무 시간이 쌓이고 며칠 동안 꽁해서 풀지 못하고 있으면 가정이 그만큼 금이 가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참 순간적으로 막 어떤 분통이 터져서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하게 했는데, 내가 참 상처를 준 것 같다. 내가 너무 내 자신을 갖다 제어하지 못한 것 같다.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 빨리 손 내밀고 빨리 풀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는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이 바로 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태만하고 세상 일에는 자기 몸이 방탕하도록 쉽게 내놓는 무절제한 생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질서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제된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은 질서가 잡힌 삶이 돼야 돼요. 되는 대로 떠밀려 사는, 그저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분명히 질서가 잡힌 삶, 절제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이지 죄 짓는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죄 짓는 자유,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엄밀히 가면 이건 방종이죠. 방종.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 사는 그런 방종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정말 잘 준비된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한다면 평소에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술 취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생활에 염려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절제된 삶, 질서 잡힌 삶, 균형 있는 삶,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은혜를 품고 그 은혜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뭐 서로 정반대인 것 같은데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요. 근데 술이 술을 마시고 결국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술 취하게 되면 결국엔 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런 특성이 서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는 걸 핑계 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밥은 바빠서 못 먹겠고 떡은 떡떡 붙어서 못 먹겠고 그 다음에 죽은 죽어도 못 먹겠고 술은 술술 잘 넘어가서 그리 좋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술 취하지 맙시다.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건 결국에는,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엔 죄 짓도록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면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세상의 것에 푹 빠져 살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엔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그 행복, 참으로 예배 드리는 그 감격,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섬기는 그런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영혼의 참 만족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 한눈 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는 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죄는 언어적으로 타락하는 죄도 있어요. 즉 말로 죄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쉽사리 남을 여러분 비판하기도 하고 거칠게 모독하고 여러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방하는 말을 해요. 거짓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음탕한 말을 쏟아내기도 하죠. 이런 입술로 짓는 죄, 바로 우리가 말로서 짓는 죄, 이것도 여러분 죄라는 사실, 아주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불교 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로 찌른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긍휼을 대하고 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수없이 많이 실수해 왔는데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나는 의로운지, 나는 정죄할 무슨 재판관의 어떤 무슨 자격이 내게 주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도 잘하고 비판하기도 잘하고 말로선 난도질을 많이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 말했던 거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데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말로서 덕을 끼치기도 하고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말로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로서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참 죄에는 다양한 죄가 있다는 걸 오늘 살펴보았어요. 그래요.
참 원죄 때문에 우리는 갖가지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능히 이기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